이런 제목을 갖고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에 경청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증언합니다. 영이 맑고 속 깊고 마음이 따스한 자와 대화하는 것은 참으로 즐겁습니다. 그의 언어에 아름다움이 있고 생각에 고결함이 있고 행동의 태도가 정돈된 이런 종과 함께 어울려 때로는 차를 마시면서 또는 음식을 나누면서 신앙에 대화하는 것은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제게는 이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와 강의를 마친 이후에 담소할 때 이 제자가 저에게 뜻밖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이 시대가 잃어버린 게 무엇들인가요? 이 시대가 정말 있어야 할 것이 당연한데 이것이 없어서 상실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아주 어려운 질문을 제게 드렸습니다. 물론 제 말이 정답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충분히 더 고민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자와 담소한 내용을 잠시 소개합니다. 이 시대가 과연 필요한 것을 잃어버린 것, 즉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도 모른 채 살고 있는 세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가 잃어버린 가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세 가지를 봅니다. 그 첫째는 바로 품위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품위. 저는 수많은 정치인도 만나봅니다. 이런데 품위 있는 정치를 극히 보기 어렵습니다. 수많은 학자도 만나봅니다. 그러나 품위를 가진 학자와 또는 작가를 보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은 정말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더 나아가 대형교회 목회자들과 또는 같은 교수를 만나서 대화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부러 제외하고는 품위를 갖춘 이런 교수라든가 이런 성직자 보는 것도 쉽지 않다는 사실이 제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제게도 경각심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품위라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어떤 경우든지 내가 맡은 지위라든가 직분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야망 때문에 이걸 이루려고 강한 자 앞에 비굴합니다. 그리고 작은 이익을 빼앗기 위해서 속과 바닥을 다 보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화가 조금 극단적이지만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까? 두 딸이 부모의 생신 맞이해서 마트에 갔습니다. 한 딸이 부모님께 선물할 구해서 고르고 있는데 좋은 걸 고르고 싶어서 단 위에 있는 것을 꺼내니까 다른 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싼 것도 있는데. 그 현장에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이후에 선물 받을 때 상처가 없겠지만 그 현장에 있다고 치면 어느 한 딸이 더 싼 것도 있는데 왜 그걸 고르냐고 비싼 거를. 여러분 누구한테 선물하는 겁니까? 부모님이거든요. 그 선물도 품위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도 어떤 이익을 붙잡기 위해서 속을 다 보이고 삽니다. 바닥을 다 보이고 사는 거예요. 이런 까닭에 기본적인 자존심과 이 존중감들 이거를 우리가 잃고 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순간 여러분들 존경심과 감동이 마음속에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품위를 지켜야 합니다. 바꿔 말하면 성도의 품위들 또는 가정의 품위들 또는 더 나아가서 직장 내 주에 맞는 이런 도덕성과 이 태도들 이런 품성을 우리가 잃고 살면 무엇을 얻은들 내 마음속에 여러분들 기쁨이 있겠습니까? 이 시대가 품위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다음에 우리가 이 시대가 뭘 잃고 삽니까? 저는 두 번째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시대는 놀랍게도 타인의 인격을 존중하는 태도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함부로 말하고 나보다 못하면 쉽게 여러분들 그를 매도하고 더 나쁘게 말하면 그를 사람 취급하지 않는 이런 습성이 우리 마음에 있다면 이것은 사회 공동체의 질서를 파괴하는 엄청난 허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조심하는 게 있답니다. 제가 어제 어떤 분을 잠시 대화할 때 드린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자가 제일 현명한 자입니까? 하고 제가 대화를 한 적이 있답니다. 그때 제 답은 이거였어요.
이 땅에서 가장 현명한 자는 어떤 정답을 많이 아는 자가 아니라 질문을 많이 갖고 있는 자다. 질문을. 일을 마치고 나면 질문을 갖는 거예요. 나는 무리하지 않았는가? 난 최선을 다했는가? 난 정직한가? 나는 옳았는가? 나는 욕심 때문에 누굴 기만한 적이 없는가? 이러면 질문을 많이 가진 자가 현명하다는 거예요. 특히 자기한테 묻는 질문이 많은 자가 복된 것인데 이렇게 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함부로 안 대했는가? 그 작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내가 편법과 불법을 잘못하지 않았는가? 이런 것을 묻고 답하는 이런 자기와의 대화들, 이런 것이 질문 통해서 내게 주어진다면 이런 종은 이 땅을 살 때 존경을 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돌아보세요. 우리는 어떤 게 오든지 남을 함부로 대할 권리가 없습니다. 누구한테 쉽게 상처 줘도 돼. 이런 내가 밟아도 돼. 이렇게 줄 만큼 그렇게 약한 자, 없는 자 이 땅에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느 순간 이 땅에 좀 가진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정치계에서 바라보고 나면 권력을 잡았다고, 또 여러분들 힘을 좀 얻었다고, 자기 의견 다르면 그를 적으로 취급하는, 이렇게 과거에 언급을 했지요. 마음이 큰 자는 상대방과 내가 100가지가 달라도 하나만 같으면 친구 삼아줘요. 그와 내가 100가지가 달라요. 이런데 하나만 같으면 하나 같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친구가 되어주거든요. 이런데 악한 사람들은요, 100가지 같아도 하나만 다르면 적으로 삼는 거예요. 이런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이런데 이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가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하고 좀 다르면, 결다르면 모두가 퇴치할, 마치 벌레 바라보듯이 우리가 이렇게 산다는 것이 너무 슬프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들, 내 언어의 무례함들, 표정의 여러분들, 외면들, 살벌함들, 이런 많은 것이 내 속에 기생을 하면 여러분들, 내가 불행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어서 저는 세 번째 말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을까? 오늘 말씀의 주제죠, 여러분들. 우리가 온전한 섬김을 잃어버렸다. 모두가 왕에 대해서 대접받고자 한다. 모두가 박수 갈채와는 스포트라이트의 중심에 서고자 한다. 모두가 누구를 빛나게 하는 곁에 서서 그걸 도와주는 좋은 자가 되기를 고마하고 살더라. 이 시대는 당신이 주인공이 안 되면 기뻐하지 않는 시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섬기란 말이 참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저 조건 들었습니다. 온전한 섬김. 어젯밤에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준 단어가 있었답니다. 따르겠습니까? 섬김은 숨김이다. 섬김은 숨김이에요. 여러분, 숨긴다 알죠? 숨긴다. 여러분, 섬김의 제일 큰 장애물이 뭐예요? 섬김 받고자 하는 내 자아거든요. 저는 목회자 아닙니까, 여러분들? 어디 가면 그 직위 때문에 존경을 받습니다. 이런데 어디 가서 누가 아저씨라고 부르면 순간 제가 멈추는 거예요. 그거 당연한 건데 누가 제가 목사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물론 알아본 분 계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여러분들 가면 아저씨 오셨습니까? 이러지 않겠습니까? 이 말이 서운합니까? 이게 우리 본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섬기려면 섬김을 받고 싶어하는 내 자아의 야망, 그리고 내 자존심들, 박수받고 싶은 그 욕망들, 이런 모든 것이 내 마음속에 숨겨지지 않으면 섬길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러니까 섬김은 섬김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인데 오늘 이게 됩니까, 여러분들? 자신 조금만 실력 이하로 평가받으면 우린 참지 못하잖아요. 내가 일한 것만큼 남들이 인정 못해주면 마음에 분기 생겨서 내가 다음에 일하는 거 보라고 우리가 마음에 정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주가 준 지혜로 남을 도왔던 것이고, 주가 준 물질로 남을 도왔던 것이고, 주가 준 능력으로 남과 함께 살았던 것인데 다 주의 선물인데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들 모든 게 내 것이냐, 마땅히 나는 대우받아야 되고 마땅히 나는 박수받고 마땅히 나는 모든 자 앞에서 섬김 받아야 돼, 이런 마음이 있다면 이건 위험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끔 저는 주의 말씀을 돌아봅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 말씀 바라보시면 주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자가 누가 크냐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도토리 기적이다. 그럼 그게 뭐 중요합니까? 누가 크냐가. 그런데 십자가를 앞두고 나서 당신의
메시아의 고백을 하고 나니까 제가 순간 뭘 떠올렸냐면, 주께서 드디어 혁명을 일으키고 마음을 드셨구나. 이제 로마가 정복되고 그가 왕에 오르시면 좌위에 12 내각은 우리 것이고 이 가운데 수장 영의정이 누구냐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하지요. 교회에서 제일 쓸모없는 논쟁이 누가 크냐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제자가 길까지 사고 있는 거예요. 남들 다 듣도록. 이런데 중간에 또 여러분들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내 두 아들 가운데 한 명은 주의 보좌 왼쪽 오른쪽을 달라고 또 여러분들 청탁까지 하네요. 이걸 보고 베드로가 마음이 상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제자 사이에 큰한 논쟁이 벌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주님은 이걸 듣고 있다가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한마디 했습니다. 22장 29절 말씀에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노라.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노라. 이런데 너희가 이런 나를 보고도 누가 큰한 논쟁이 나올 것이냐 하고 섬김을 배반했던, 섬김을 외면했던, 섬김을 추방했던 이런 지답에 예수께서 선함을 고백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섬김은 철저히 자아가 죽은 자만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섬김은 철저하게 십자가의 정신을 이해한 자만이 가능한 성도의 삶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언급을 했습니다. 저는 누구를 만날 경우에 그의 말과 얼굴보다는 태도를 먼저 봅니다. 삶이 정돈되어 있고 뭔가 둘레지 않고 쉽게 격분하지 않고 모든 자를 편하게 해주고 너그럽게 대해줄 수 있는 그런 깊이를 가진 자를 전 참 좋아합니다. 어쩌면 제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이 좋기 때문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시대가 잃어버린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 시대는 품위의 가치를 모르고 삽니다. 이 시대는 여러분들 남을 존중하는 태도를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이 시대는 온전한 섬김, 나를 승김을 통해서 완성되는 이런 섬김에 대해서 우리는 학습하기를 여러분들 게으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은 섬김의 정점을 나타내는 위대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베다니에 주가 오셨고 거기에 잔치가 벌어집니다.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를 주의 곁에 앉았고 마리아가 향을 부었다. 그리고 중도에 이것을 바라봤던 가룟 유다가 이것을 왜 낭비하다고 분노했고 주는 그의 입을 막으시고 얘를 칭찬했다. 이 사건이 바로 본문의 구조가 됩니다. 그러면 이걸 세 분이 분석을 하면 섬김의 본질과 그 내용과 질적 모습을 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따르겠습니까? 사랑이 깊을수록 섬김도 깊어지더라. 즉 사랑과 섬김, 내가 어떤 대상을 정말 사랑하면 그 깊이만큼 섬김도 기쁘게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얼마나 주의 사랑에 대한 사랑을 깊이 체험했으면 향유를 부었을까? 이걸 바라볼 때마다 이런 시점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12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2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당도했다 이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라겠습니까? 11장에서 주님은 죽은 지 나흘 되었던, 그래서 썩은 냄새가 난 누구를 살렸습니까? 바로 나사로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산 사건은 우리가 상상 못할 창조 위의 놀라운 사건들이에요. 그러면 부활이 없다고 주장했던 사두개파도 이제 자기 주장을 꺾어야 됩니다. 왜? 사실을 봤으니까.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고 주장했던 사두개파 제상들도 부활한 나사를 봤다고 치면, 부활한 장본인을 받고 그를 살린 예수를 봤다면 내가 틀렸다고 시인하고 예수께 복종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이런데 성경은 다르게 말아요. 나사로의 부활을 보고 나서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 모아이더라. 오히려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부활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활을 이루신 예수님을 제거하는 움직임들이 드디어 예루살렘에서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사로 살린 예수께서 잠시 피신합니다. 어디로? 에브라임 땅을 통해서 가리 북쪽으로 도피하십니다. 거기서 3개월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3개월 후에 2월절이 다가옵니다. 이러니까 당연히 이제 내려오십니다. 어려도 예루살렘으로.
이 가는 와중에 바로 경유해졌던 바로 배단을 들었다는 사실이 바로 이 말씀에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게 있어요. 갈릴리에서 유월절 지키려고 내려오는 과정에서 크게 두 사건이 벌어집니다. 본문의 기록이 안 나오지만 첫째는 누구냐면 10명 나은 자를 취한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아합은 어디 있느냐. 그런데 여기서 쉽게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원래 나은 자의 진병 진단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해서 추방시켰던 그들이 예수께 도움을 구했다면 고친 다음에 이 몸을 저한테 보는 것이 맞는데 마을에 못 들어가는 것이니까 주는 고치지 않고 가서 몸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의 허락 없이 나은 자를 마을에 가게 허락했다는 거죠. 이것은 뭡니까? 율법을 어긴 거예요. 그러면 아까 부활을 받기 때문에 부활 때문에 입지가 좁아진 사두개파가 예수를 미워했지 않습니까? 그 사두개파 앞에서 지금 예수는 죽음의 위기에 있는 거예요. 이런데 10명 나은 자를 제자 허락도 없이 마을에 가게 했던 예수를 바라본다면 이제 바리새인이 분노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이스라엘 딸 구성하는 제사장 기회였던 사두개파와 말씀을 독점했던 바리새인 양쪽에서 모두 예수가 미운 거예요. 이러니까 두 종파가 관계는 나빴지만 예수 앞에 동일히 불켰기 때문에 둘이 힘을 합해서 이래서 오기만 해봐라. 넌 죽는다. 이렇게 각오하는 이 순간에 예수가 이 말을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유월절 여섯일에 이스라엘 땅에 불이가 어떤 것입니까? 주님은 죽음을 예감하신 거예요. 죽음을. 이제는 다시 마지막 유월절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이 말이 왔다는 거예요. 다만 가기 전에 어디에 들리십니까? 바로 베다니. 누가 부활한 곳? 나사로가. 이러니까 앞으로 있을 예수의 부활에 대한 그 확신을 위해서 부활시킨 현장을 예수가 먼저 가본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도착하니까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2절 말씀 바라보세요. 거기서 누구를 위하여 잔치할세? 예수의 잔치할세.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이라는 거예요. 성교라는 게 뭐냐? 예수를 위해서 잔치하는 거예요. 성김의 대상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듣기 바랍니다. 저는 이 잔치 향을 부었다. 마리아는 일을 하고 나사로가 잔치 예수 옆에 앉아 있었다. 호스트로 여러분들 잔치 주관하는 것이니까 이 모든 아름답지만 놓치지 않는 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이 잔치가 부활한 나사로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부활시킨 예수 위해서 했던 잔치라는 겁니다. 이걸 놓치면 여러분들 본문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죽었다 산 나사로를 축하하는 잔치가 필요 없다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르다가 마리아가 나사로가 준비한 잔치는 부활한 내 아이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나를 부활시켜서 우리 가정과 인류에게 희망과 꿈을 주었던 그리고 생명을 주었던 예수를 위해서 잔치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겠다는 겁니다. 따라하세요. 예배도 예수를 위한 잔치다. 선교도 예수를 위한 잔치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교회 중심되어서 그분 앞에 모두가 함께 모이는 잔치가 안 되면 교회는 인본주의라는 사람이 주인 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주께서 가장 아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목회자인 저도 장로 모든 성도도 교회 주인이 아닌 겁니다. 교회를 위탁받은 청직이라는 겁니다.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러니까 교회 내에서 그 누구도 주권 여러분들 행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 죽게 하듯 순종하는 것이 성도와 목회자의 동일한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라보세요. 저는 젊을 때는 몰랐어요. 이 잔치의 의미를. 이 본문의 내용을 놓친 거예요. 아, 부활한 나사로가 너무 기뻐서 생일잔치 하듯이 두 번째 일사니까 잔치했구나.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는데 성경 분명히 말씀하십니까? 거기서 어디서? 베다니에서 예수 위하여 잔치할세. 다시 말하면 부활한 나사로를 위한 축하잔치가 아니고 부활의 역사를 알게 하시고 부활의 생명을 주신 이런 창조주 주님을 위해서 하는 잔치이기 때문에 이 잔치가 복되다 그런 말입니다.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이것을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가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해 잔치했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오빠가 산 놀라운 부활 사건을 마음만 담았던 것이 아니고 주가 오시니까 불가피하게 멀리 북쪽으로 도피했던 주님이 몇 개월만 오시니까 그때까지 몇 개월, 3개월 동안에 오빠를 부활시킨 감격
그를 간직했다는 거예요. 3개월 만에 오시니까 이 감격을 그대로 고백해서 이제는 당신 왜 잔치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는 이 가문의 고백이 나왔다는 것이 아니겠냐는 겁니다. 우리는 그 마음에 시간이 얼마나 갑니까? 3개월 만에 오신 분이세요. 3개월 동안에 오빠가 부활한 사건을 세 남매가, 나사로와 두 자매가 가슴에 담고 희석시키지 않고 뜨겁게 간직을 한 거예요. 언제가 오시면 그때 못해드린 잔치를 해드리겠다는 거. 여러분 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제 받은 그 마음도 내일 잃어버리고 사는데 참 여러분 이러면 안 될 것 같아. 살아보니까 여러분들 악인들은 남과 싸울 때 약점을 놓고 싸운다. 약점 붙잡고. 강자와 사는 사람들은 자기 장점으로 싸우는 거라. 누구 약점을 건들 필요 없이 내 장점으로 싸운다면 이게 진짜 실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나쁜 사람들은 100번 고마워도 한 번 서운하면 100번 고마운 거 없는 거야 머릿속에. 그저 엄마하는 거예요. 그러면 100번 돈 받을 때 고마움을 어디 가고 한 번 서운하는 것은 자기 오해일 수도 있는데 이걸 평생 간직 안 하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겁니다. 이 세 남매가 나사로와 두 자매가 왜 고맙냐면 몇 개월 전에 오빠를 살린 그 부활의 감격에 대한 고마움을 마음에 간직했다가 그분이 오니까 바로 잔치를 배려시켜서 주님을 높이는 잔치를 배수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것이 우리가 놀란 거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한테 질문으로 다가섭니다. 우리는 주가 내게 허락한 은혜를 얼마나 간직하고 있느냐. 이 고마움을 증폭시켜서 그분에게 내가 경제력이 또는 내가 여건만 준비되어지고 나면 그분을 높이는 잔치를 드릴 것이라는 이런 마음이 마음에 살아있다는 것을 주가 아신다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다시 말하겠습니다. 부모님께 선물할 때 더 싼 거 있다가 말씀하지 마세요. 부모님이십니다. 귀한 보석에 선물할 때 여러분들 내가 필요 없는 거 선물하지 말란 말이에요. 항상 최선이라는 오늘 나오지 않습니까? 지극히 귀한 향유라고 여러분들. 이런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도 은혜란 말이에요. 그는 주말에 오시기만 해봐라. 그때 사두개파들의 적개심과 예수 살해 음모 때문에 잔치를 못해드리는 그 안타까움이 있었고 그 고마움을 기억해서 그분이 오시니까 지금 바로 거기서 잔치를 배려 안 했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바라본 신학 때 두 가지의 잔치가 있어요. 우리가 기억할 잔치가 마태복음 9장에 세리 마태 잔치가 있어요. 세관에서 일을 보던 레위한테 아클로데에 있던 모이 날 따라오라고 명령할 때 바로 갔답니다. 황금을 잘 버리고 그 자리에 앉으면 일평생 로마의 비호가 있고 또 수많은 세금에 대한 착취 때문에 큰 부자가 될 것인데 이걸 버리고 따라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일 먼저 뭐 했습니까? 자기 집에 예수와 잘 초청하여 잔치를 베풀더라. 예수 모시고 잔치 베풀면 이제 주의 지자가 됐다는 것을 만지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다음에 로마인들에게 큰 핍박을 당합니다. 그러면 마태의 잔치는 뭐죠? 로마와 결별하고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는 송별식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잔치가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잔치가 바로 요한복음 12장에 오늘 잔치예요. 마태의 잔치가 이 땅을 떠나가는 송별회라면 요한복음 12장 잔치는 뭡니까 여러분들? 내가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있다는 바로 감사의 잔치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지금 12장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여러분들. 전 이 부분이 너무도 감사가 됩니다. 여러분들 은혜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건이 되면 혹 여건이 못 되어도 어떤 방식이든 간에 주님 앞에 그 감사를 잔치든 여러분들 찬양이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감사로 제사한 자가 나를 영원하게 하리니. 아버지가 이 땅에 제일 기뻐하는 잔치가 바로 무슨 말씀입니까? 육수가 없고 기름진 양이 없어도 여러분들 감사가 동반되어지고 감사 잊지 않고 욕처럼 원망 없이 여를 감사할 때 이 잔치는 아버지가 기쁘게 받았습니다. 오늘 잔치의 성격을 봤습니다. 이것은 부활한 나사로가 자축하는 잔치가 아니에요. 부활시킨 예수를 기억하는 잔치고 높이는 잔치고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에 지나왔지만 이것을 마음에 담고 증폭시킨 뜨거운 제사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 잔치의 격을 좀 보세요. 품위를.
자, 포인트 보겠습니까? 12장 3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가득했다. 자, 2절 바라보시니까 예수의 잔치하시자 마르다는 이를 보고 부엌을 나갔고 나사로가 예수 곁에 앉아서 잔치를 주관합니다. 그러면 3남매가 다 동원된 거예요. 부활은 나사로가 했는데 여동생은 또 일 잘하는 마르다 밖에서 음식도 준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잔치는 마을 잔치니까 숫자가 많았던 건 많대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여기서 마르다가 과거에는 음식 마르다가 어떻게 했어요? 원망했잖아요, 한번. 지금 원망이 없어요. 참 이것도 영적 아름다움이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마르다는 부엌에서 주방 일을 담당하는 이런 셰프가 되었고요. 나사로는 부활의 증인이니까 쭉 곁에 앉아 잔치 주관하는 호스트가 되었습니다. 이런데 마르다는 이것이 충분치 않은 거예요. 음식을 재파는 것도 귀한 거고 오빠가 그 자리에 앉아서 모든 자가 이식이 나올 경우에 내가 바로 이분 때문에 산 자라고 간증하는 이것도 물론 귀했지만 마르다는 너무 잘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는 말이 뭐죠? 이거는 누구나 다 하는 것이다. 음식을 대접하는 것과 간증은 다 하는 것이지만 난 특별한 방법으로 예수를 섬기겠다는 마음을 갖고 뭘 준비했냐면 집 안에 갔다는 거예요. 가보니까 여러분들 옥합에 담긴 아라바스타에 담긴 나디양 한 그릇 봤대. 한 그릇 450g입니다. 450g. 그런데 뒤늦게 유다가 언급하지 않습니까? 가치를 300데나리온. 여러분 우리가 제가 몇 번 언급했습니다. 300데나리온 어떤 것이냐면 당시 노동자 하루의 임금이 완데나리온이에요. 완데나리온. 지금 다 10만 원입니다. 그러면 300일이라는 게 300일,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노동자가 1년 365일 가운데 안식을 빼면 300일 남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50 정도 빼니까. 그러면 안식을 지킨 노동자가 1년 동안 노동해서 얻은 수익이 하루에 10만 원이면 300에 3천만 원이라는 겁니다. 3천만 원을 가치의 이 향, 더군다나 여러분들 놀라운 것은 이것은 이스라엘 땅에서 상조가 안 되는 수입산이라는 뜻이에요. 인도산. 이러니까 수입할 때 관세 붙으면 이 액수가 더 올라갑니다. 더구나 성수기 때는 값이 폭등되어서 여러분들 3배가 뛴답니다. 갖고만 있어도 이게 부동산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결혼할 때 혼수복으로 가장 환영을 받은 것이 바로 향입니다. 제사할 때 쓰이는 것이고 여인의 머리에 바를 향인 것이고 병자에 바른 것이기 때문에 이 향은 정말로 귀한 것입니다. 이러니까 자기의 미래를 준비했던 바로 그 향을 지금 소리하면 안 되는데 여기에 마음이 다 꽂힌 거예요. 이게 내 미래고 내 갖고는 최고 것이지만 난 이걸 예수의 발에 붓고 머리로 닦지 않으면 당신 은혜에 감동시키고 받은 이 마음을 보상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귀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적당히 몇 마디 말로도 표시할 수 있는데 남들처럼 음식 준비해서 이걸 한 끼에 대접해도 충분히 이걸 먹지 않을 만큼 섬길 것인데 마리아가 어떻게 여러분들 자기의 전부라고 평가하시는 이 엄청난 향을 그래서 지극히 비싼 향후 곧 순전한 나대향으로 말하잖아요, 여러분들. 요한은 말합니다. 지극히 순전. 다시 말하면 극상품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예수의 발에 붓고 원문은 예수의 발에 바르고 겁니다. 머리가 닦아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빠와 언니와 주 앞에 섬기는 격과 클래스가 다르잖아요. 이유가 뭐죠, 여러분들? 더 큰 사랑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어쩌면 오빠보다 더. 어쩌면 나사로가 마르다보다 또는 마리아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갖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당사자도 향이 볼 마음이 기억이 없었던 거예요. 이런데 이걸 누가 기억해냅니까, 여러분? 누가 이걸 창안해냅니까? 바로 마르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럼 마리아는 오빠가 산 것은 오빠지만 이걸 바라봤던 감동은 더 컸다는 겁니다. 당사자보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지요? 단순히 식탁 위에 고기와 그 포도주 갖고는 충분치 못하다. 언니가 음식을 위한 노동도 귀하지만 이걸로 내가 느낀 감동의 전부를 표현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는 어떤 걸 준비했냐면 내가 일평생 가장 아꼈던 애장품인 향을 부었다는 겁니다. 이게 섬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 누가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저는 향이 없는데요.
집에 들 향이 없는데요. 여러분, 향유를 사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두렙돈 과부의 예물이 컸던 이유는 그게 전부고 그의 하루의 양식이었다는 겁니다. 어떤 게 아버지가 여러분들 폭력 하나님이라서 여러분들 독자 이삭을 요구했습니까? 독자 이삭을 요구할 때 이미 양을 준비하는 아버지의 비상구도 준비한 것이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뭘 느낀지 아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아버지 앞에 섬길 때 머뭇거리는 거예요. 아까워서. 또는 다른 이유로. 여러분, 우리가 근본 아드폰트에서 처음으로 가봅시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아버지의 선물입니다. 그건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실을 잊으면 내가 받은 선물을 내 것이냐 여러분들 붙잡고 놓지 않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두렙돈 과부도 마리아도 경제 관념이 없어서 이걸 드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뛰어넘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내 가정의 오빠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가 보호받는 것이고, 오빠가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장래도 소생이 되었다. 절망의 늪에서 희망을 얻었다. 또 부활이라는 놀라운 사랑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의 세계를 봤다. 이런 선물을 받기 때문에 어떤 것을 갖고도 이 선물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할 길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니까 단 하나, 내가 아꼈던 바로 향이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참 놀라운 게 있는 거예요. 발에 부었단 말 나오죠. 발에 올해는 발랐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의 발을 바라볼 때 왜 발랐을까? 머리에 붓기만 하면 될 텐데.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머리에 향을 부어도 충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발에 먼저 발랐대. 향유를, 비싼 향유를 발에. 한번 따져보겠습니까? 원래는 종들이 손님이 올 때는 물로 발을 닦아주고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수건으로 발을 닦아줍니다. 그죠? 근데 지금 마리아 바라보세요. 물이 아닌 향유, 수건이 아닌 머리카락으로. 일반 삶을 대하는 섬기가 다르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근데 왜 특별히 발에 부었을까? 왜 발에 발랐을까? 바로 이거예요. 호호호 아프지 마라. 주님의 발은 병자를 찾아가는 발이었어요. 다 찢겼습니다. 주의 발은 낙심한 자, 죽은 자식을 위해 우는 과부를 찾아간 발이었어요. 이 발은 생명이 죽어가는 곳을 찾아가서 생명을 살리기 쫓아가는 발이었기 때문에 이 발은 소한 데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발길로 우리 집을 찾아와서 오빠를 살리는 거예요. 이러니까 그 발이 고마운 거예요. 다 터지고 깨지고 고름나고 여러분 더러워진 이 발을 볼 때마다 남들은 냄새나는 발로 볼지 모르겠지만 그런 발로 우리 집을 살렸고 이 발로 이 땅을 생명을 살린 거잖아요. 이러니까 마리아의 시선은 발이 제일 먼저 꽂히는 거예요. 이 발이 귀하다. 찾아오는 발, 상처받은 발, 그리고 나를 버리지 않고 쫓아오는 발들, 그리고 나를 업어서가는 발. 이러니까 뭐니까 내가 네 앞서가는 발 아니겠냐는 거예요. 거기에 발을 봐서 아프시지요. 상처 나으라고. 여러분들 포도주가 소독제고 여러분들 향유가 뭡니까? 기름이니까 치료질 않는 뜻이 여러분들 이걸 다 발라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머리로 닦아드립니다. 고맙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성경에 보죠. 여러분들 울면서 닦았답니다. 여러분들 저는 우리의 성경 물론 귀하고 여건맞게 하는 것이지만 만약에 성김의 표준을 만약에 마리아한테 우리가 책정한다면 참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그는 발을 보고 울었습니다. 희망을 주려고 먼 길 달려오시고 핍박을 받아가면서 도망치기도 하신 그분의 발을 바라볼 때만 너무도 마음이 아팠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발이 상처내고 너무도 아프니까 상처 나으라고, 상처 여러분들 덧나지 말라고 이걸 닦아준 마리아를 바라볼 때 저는 어떤 마음이겠어요. 물론 13장에서 주께서 제자 발을 닦아주십니다. 제자는 예수가 발 닦을 때까지 주님 발 닦아줄 생각도 없었어요. 여러분들. 이런데 한 여자가 와서 향유로, 물도 아닌 향유로 주 발 닦을 때 그러면 옆에 서 있는 제자 어떤 마음을 가는 것이 맞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을 이분이 했구나, 여자분이 하고 반은 부끄러움, 반은 고마움을 있는 것이 맞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근데 누가 튀어나옵니까?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4절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
데나리온을 팔아 간장에게 주지 아니했느냐. 다른 성경은 왜 허비했느냐. 여러분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자기 전부를 들여서 당신을 찾아온 발을 기쁘게 하고 머리에 기름 부어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높이 세워서 우리 가정의 부활의 그 신학적 감동을 주고 가정의 삶을 주었던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고 충분히 감사하고 울고 있는데 이걸 바라본 제자가 말이 뭐죠? 왜 낭비하냐예요. 근데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가난한 자를 구제할 돈으로 충분한데 이걸 왜 낭비하냐고 여러분들. 여러분 이건 놀라운 궤변입니다.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제 3자가 보면 이 말도 일리가 있는 거예요. 향유를 부는 것이 일의 사건이고요. 여러분들 300데나리온이 노동자 1년 월급이니까 일당 받는 3일명을 도울 수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향유를 현금화시켜서 여러분들 노동자가 하루에 받는 월급이 1급이 여러분들 1데나리온이니까 300이니까 일요일 노동자 여러분들 이런 근로자 300명을 먹일 식사가 되는 것이니까 가난한 자 구제할 때 복음의 전파력과 더 감동을 크겠죠. 여러분 이 말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는 이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 조심할 게 있어요. 따라하겠습니까? 영어 써 죄송합니다. What say보다 who say가 중요한 거예요. What say. 무슨 말을 했냐가 아니라 누가 했냐는 거예요. 한번 돌아보겠습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목사님께서 성도가 어려울 때 집사님, 네, 기도할게. 기도할게라는 말도 그 맞지만 이걸 말한 자가 기도하는 목사라면 what say, 어떤 말 때문에 힘 얻는 것이고 아니라 이런 말을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이분은 기도할 건 맞을 거 하고 힘을 얻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목회자가 양 어려울 때 내가 기도할게 하고 골프쳐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가 100번 기도할게 말은 what say, 무엇을 말하는 게 하지만은 기도하는 분이 기도한다고 말하는 분이 후세이니까 마음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말보다 누가 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보세요, 유다가. 아니, 그거를 낭비로 하냐. 물론 이해한다, 네 마음은. 하지만 그 마음표는 주님의 가난한 자의 친구, 세리를 돕고 과부와 또 병자를 돕는 분이시니까 이걸 선교 헌금으로 만들어서 300을 도우면 예수의 발로 부는 것보다 주가 더 기뻐하지 않겠니? 이런 논리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 말 틀린 말 아닌 거예요. 이러니까 what say, 말의 내용을 보면 틀린 말이 아닌데 3자가 듣고 오해할까 봐. 그래, 유다의 말도 일리가 있어 할까 봐 뒤에 하는 거죠, 그죠? 유다는 도둑이라 돈기를 훔쳐간 놈이라고 단서로 이거 뭡니까? 그 말이 진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돈기를 훔쳐갈 놈이니까 이걸 팔아서 예수께 드리면 그 돈기에서 감긴 300명 일본을 가져갈 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참 요한이 멋있어요. 6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라 저는 도적이요 돈기를 맞고 거기서 훔쳐갑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말도 일면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죠? 300명을 도와주면 복음 전파가 더 강한 거 아니겠습니까? 효과가. 이런데 이 말이 왔세, 이 말 내용은 옳은데 이거 누가 말한 거예요? 돈을 훔치기 좋아하는 도둑놈인 유다가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세이, 얘가 말했기 때문에 이 말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왜 단서를 하냐면 이 녀석은 간절을 구제하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라 그들을 앞으로 자기가 챙길 기회를 얻기 위해서 했다는 말을 여기서 요한이 고발한 겁니다. 놀란 것이 뭔지 아세요? 도둑이란 말이 헬라어로 크레테스라고 그래요. 크레테스. 상습법. 한 번이 아니라 상습법이라는데 크레테스란 말이. 훔쳤단 말이 뭐죠? 마스타죠. 늘 주머니에 넣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다는 기회만 나면 돈께 이어서 상습적으로 표시한다에게 돈을 가져야 돼. 그래서 이걸 한 마리 많은 횡령이 있다는 거 궁금했요. 이걸 왜 요한이 썼냐면 혹시 유다의 말에 우리가 동의할까봐. 그래, 그 말도 일리가 있어. 이럴까봐 이게 못을 박아버린 겁니다. 이걸 다시 말할게요. 말보다 말한 자가 더 중요한가? 누가 말했는 것인가? 이러니까 유다가 아무 말도 못하네요. 주님은 딱 바라보니까 이미 마음을 읽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말이 뭐죠? 가만두어라. 계속 내 발에 기름 붓고 머리 닦게 가만두어라. 하는 말이 뭐죠, 여러분들? 너희는 모르겠지만 물론 여인도 몰랐을 거예요. 기름 붓고 울면서 내 몸 닦아준 것은 어쩌면 곡같이 내 죽음을 장례 예배하는 것으로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물론 여자는 그런 의미 아니었을 거예요. 이런데 주님은 이걸 어떻게 받아요? 내 장례 미리 치러준 것이다. 내 장례 앞으로 죽음을 여자가 예감을 하고 미리 치러준 것이다 하고 여자의 섬김 행위를
장래 행위를 아버지가 격상을 시켜주십니다. 저는 이게 너무도 멋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너희도 감히 너희는 내가 십자가 죽을 것이라 말할 때 누가 그냐가 싸우지 않느냐. 하지만 마리아는 내가 죽을 걸 알고 예감하고 날 장례를 미리 준비할 만큼 내게 헌신다하였다 하고 제자와 대비시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이 부분이 너무도 고맙단 말이에요. 자, 중요하게 알 맞습니다. 여자가 예수께 보던 향의 값이 얼마라고요? 300. 유다는 예수 얼마에 팔았어요? 30 따라하세요. 300이냐 30이냐? 따라하세요. 300입니까 30입니까?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거예요. 누구는 300을 들여서 주를 기쁘시게 합니다. 누구는 30에서 팝니다. 신앙은 300대 33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성도 바라보고 나면 또는 사업가들 정치인 바라보고 나면 갈립니다. 300의 사람이 있고 30의 유다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300이라는 숫자를 누가 말했습니까? 유다가 말한 거예요. 자기 역으로 이게 300데나리를 같이 갈 때 말하고 자기는 30 받고 예수를 넘겨주었습니다. 가끔 저 기도한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30의 유다의 길을 걷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걔가 가난 먹기 기다리면 300이라는 자리에 앉는 날이 오기를 속히 소망합니다. 이 300과 30의 싸움이 지금도 있는데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지금은 300대를 드리는 여자 보고 허비라고 낭비라 말하는 이른바 현실의자가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시 처물에 갑니다. 어머니 서머니가 비싼 거 사자. 아, 우리 어려운데 그냥 싼 거 사. 그거 부모님 몰랐으면 좋겠습니다. 300입니까? 30입니까? 어제 밤부터 늘 마음속에 이게 있었답니다. 내가 300으로 산 사람이냐? 300은커녕 30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사람인 것인가?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여인의 마음을 전부를 바르셨습니다. 두렵던 여인에게 비어서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그를 격삭시켰던 것처럼 이 여인의 300은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엄청난 투자였다. 내가 여인에게 비로소 장례 예우를 받았다. 메시로서 예우를 받았다. 모든 제자가 잊고 있었던 돈기를 갖고 있었지만은 예수께 향해 볼 준비도 못했던 이런 다른 제자와 대비할 때 300과 30의 대비점이 너무도 명확하게 나온다는 사실이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말씀을 제가 맺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15장 10절 말씀에 가난한 자가 항상 네 곁에 있는 말씀을 주님이 인용하시면서 가만두어라. 가난한 자는 항상 네 곁에 있지만 나는 항상 있지 않다 말씀하신 거예요. 주께서 여인을 변호하십니다. 다시 말해 무슨 말입니까? 가난한 자는 내가 십자가 죽고 부활하고 떠나도 이 땅에 남아있으니까 가난한 자 앞으로 돌 기회가 너에게 주어지지만 지금 내 장례를 준비하고 나는 말을 환송하는 이런 기회는 앞으로 없다. 지금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이걸 선택한 여인의 모든 선택은 좋은 일이라고 주께서 그를 변해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는 필요한 일이 있고 시급한 일이 있어요. 지금 주님은 시급한 일을 당한 겁니다. 곧 죽고 이 땅을 떠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아버지께 돌아갈 때 내가 알았단 말씀 나온단 말. 이렇기 때문에 지금 향해 붙는 것은 가난한 자 구제하는 것은 앞으로 제자에게 기회가 주어질 사명이지만 예수의 장례를 준비하고 향해 붙는 것은 오늘 지나면 더 이상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봤잖아요. 주 다윗이 다 도망친 거 제자분들. 누가 향해 봅니까? 다 도망쳤는데. 어떤 분은 팔았고 어떤 분은 모른다 했는데. 그런데 여자가 뭡니까? 아주 독특하게 아주 멋있게 십자가 전 예수를 미리 장례를 해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난한 자가 항상 네 곁에 있을 것이니까 그 돌 구제 300이든 1000이든 앞으로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내가 떠나고 죽은 것을 기도하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인지 모른다 하고 비상식을 말씀하시면서 여자의 선택을 존중한 예수의 말씀이 너무도 감동이 됩니다. 이제 결론 맺겠습니다. 굳이 말하다가 낭비 속에 들어가면서 이걸 왜 드렸을까? 사랑이 깊어서입니다. 은혜에 대한 깊이가 깊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다시 말할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까? 옥합을 깨우지 않은 자는 향유를 붓는 마리아 마음을 이해 못한다. 누구처럼? 유다같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소중함을 깨본 자는 남들의 옥합을 깰 때 옆에서 격려박수하는 거예요. 이것을 깨본 적이 없는 자들, 여러분 이런 표현 용서하기 바랍니다. 금식과
묵상 기도, 뜨거운 기도를 안 해본 자들이 남도 어른당할 때 기도하면 되냐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도의 산을 만난 백성은 어른당하는 성도가 기도할 때 참 바른 선택이라고 그를 축복을 해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겠습니까? 우리 사랑은 얼마나 깊습니까? 얼마나 기억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체험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그 깊이만큼 성경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든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성도든 간에 여러분께서 힘 닿는 대로 내게 향이 있다면, 또 내게라고 건강이 있다면, 내가 시간이 있다면, 또 내가 지혜가 있다면 이것을 마음껏 부으시길 바랍니다. 이럴 때 주의 나라가 임하고 주의 뜻이 완결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번 주간이 다음 주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주를 맞이하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 이런 심령을 갖고 맞이하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